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새해 이제 연초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이 세우는 계획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성경 통독일 겁니다. 내가 새해에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계획은 매년 새로운 한 해가 될 때마다 또 반복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결심은 늘 실패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을 한 20번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벌써 어느덧 2021년 새해가요. 이제 3월 벌써 중순이 이제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2021년 요번 한 해는 한번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분명히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실패를 할까? 왜 이렇게 성경 통독을 마음으로는 다 원하는데 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나?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표를 잘못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대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1독이다. 거의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루에는 3장, 매일 하루에 30분씩 투자해서 하루에 3장, 그리고 빨간 날, 주일날이 되면 5장을 읽어나가면 1년 365일 되는 성경을 다 끝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 봤는지 들었는지 대부분 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요. 그리고 처음 1월 1일부터 1월 초까지는 실행을 또 합니다. 처음에는 쉬워요. 재밌어요. 또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게 어쩌다가 한 달, 두 달까지는 갈 수 있다 쳐요. 그런데 2달이 넘고 석 달이 지나고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목표를 잡고 내가 하루에 3장씩 읽으리라. 그리고 주일날은 5장씩 읽으리라. 아무리 굳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1년 내내 끌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날은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날만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막 오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때도 자기가 결심한 대로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날은 무조건 5장 이걸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바로 이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을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막 좌우로 설레설레 흔드는데 지금 드린 말씀은 진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루에 몇 장, 내가 하루에 이렇게 꼭 나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금방 포기해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잡고서 또 이렇게도 방법이 있어요. 올 2021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신약만 완전히 마스터하리라. 아니면 구약만 내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띄리라. 이렇게 목표를 자기의 어떤
처지나 능력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만약에 성경을 좀 읽기로 통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신약 성경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요한복음만 읽으십시오. 처음에 이 마태복음은요, 별명이 붙어 있는 복음입니다. 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왜 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속으로 묵독할 때는 잘 모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마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숨이 가쁩니다. 그리고 그 말투 하나하나가 거칠어요. 사자같이 용맹스럽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다가 픽픽 쓰러져서 졸아요. 잠이 옵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별명이 독수리라는 별명이 붙은 복음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 굉장히 술술술 아주 비행기가 이 독수리가 하늘을 쫙 하고 날르는 것처럼 매끄러워요. 그리고 이 피곤한 것이 거칠고 딱딱한 느낌이 마태복음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아주 영적으로 아주 그 읽을 때마다요, 아주 그냥 쌈박해요. 느낌이 확확 다르고 자기의 영혼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내서 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듣는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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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떠나가는 것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떠나가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 능력을 받은 어떤 불의 종,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이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이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안수하자마자 동시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지요. 떠나가면 몇 날 며칠이 안 돼서요,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점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귀신이 떠나가면 안전해요. 한 커플, 두 커플 차곡차곡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토록 세상이 절망스럽고 죽고 싶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뭔가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양파 껍질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자기 몸에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져 나가요. 자기도 모르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죽고 싶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세상이 너무나 불평스러웠는데, 짜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서 없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의 놀라운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꼭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렇게 두지 마시고, 내가 요번에 1년 동안은 요한복음을 내가 마스터하리라, 꼭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자꾸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요, 왜 그만두냐면 그만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배운 사람이든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책을 왜 읽다가 그만두냐면요, 읽다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읽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성경 읽는 것을 딱 덮어버리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네시, 여기서는 꼭 마치 네시라고 하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남자의 어떤 중요 부위가 없는 그 간신배처럼 뭐 이렇게 막 간신배처럼 전하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내시를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고급 공무원이에요. 왕의 호위무사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던 중에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이 빌립 집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대체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빌립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분명히 물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묻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물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빌립 집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아멘. 성경 말씀은 이걸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로구나.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빌립 집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르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또 우리 같은 교회에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께 만나면 우리 무슨 얘기 하십니까? 동사 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웃집 이야기만, 이웃집 누구 아무개 이야기만 하십니까? 우리 서로 구역 식구들 만나면, 우리 성도를 만나면 우리 구역장님들께 구역장님, 내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한번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이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여쭤보시고 또 저에게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전화로도 전화하셔서 여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읽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글을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손실수가 있지만 평소에 아주 책이라는 책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분들이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책을 날마다 시간 내서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성경 듣기로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멘. 그 성경 듣기, 요즘에는 우리가 가진 이 휴대폰에 그 성경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앱을 깐다, 표현이 앱을 이렇게 깔면 거기에서요 따로 어떤 그 들려주는 전자성경 안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앱을 깔아서 틀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 성경 듣는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잘 또박또박 읽어주는 그런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어떤 그 결심, 내가 올 한 해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리라, 이것이 자꾸 깨지고 흔들리면은 이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면 듣는 걸로 계속해서, 그리고 나는 휴대폰이 약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전자성경을 대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꼭 읽게 되시길, 또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요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뭐 이유를 알고 계시는가 봐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되면 주일날은 우리 황병헌 안수집사님과 황철원 안수집사님 두 분이 새벽 설교를 잠언서를 가지고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가주세요. 다른 때는 못 놔도 여러분들 주일날 새벽만큼은 꼭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권면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새벽에 빠지면은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주일 예배 한 번만,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 주일 새벽부터의 예배가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주일 새벽을 빠졌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새벽,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요, 주일 오후 예배는 제 개인이 아니라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일단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빌미로 해서 잠깐 쉬고 있지만 원래 주일 오후 예배의 성격은 주일 오전과 똑같은 성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의 성격은 뭐냐면 그 같은 교회 성도님들끼리 같은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주로 어떤 성가대들 또는 어떤 찬양과 또는 어떤 악기 이런 어떤 자기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 미술이면 미술, 그림이면 그림, 악기면 악기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주일 오전 예배처럼 똑같이 설교하는 그런 성격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악기 또 자기 가진 달란트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와는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 계속 잠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새벽에 주일 새벽 예배부터는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냐면 정말 하나님은 그냥 거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황병헌 안수집사님 오늘 새벽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 복숭아를 처음 시작을 하실 때 나물 하나를 딱 심고 여기요 이름이 산당이에요? 선앙당입니까? 나의 이 과수원 사업 농사일을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 허물어진 산당, 이 선앙당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맹세 또는 서약 내지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축복받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이 산당을 그때는 그것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걸 모르죠. 그렇지만 나를 잘되게 해주면 내가 이 무너진 산당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그리고 정말 잘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 절실함이 있잖아요. 진실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나를 잘해줬으니까 내가 꼭 보답하겠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잖아요. 비록 그때는 더러운 귀신을 향한 그런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나를 잘해주고 나를 세워주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그 상대방을 내가 세우겠다. 바로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집을 세우는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오늘 참 많이 느끼고 또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어떤 분은 누구를 이렇게 편애하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읽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 통독 포기하고 멈췄던 것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읽느냐, 2번 읽느냐, 3번 읽느냐, 뭐 한 달 만에 몇 번 읽었느냐,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정말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말씀대로 나의 삶이 실천이 되고 말씀에 따라 나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